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두 번은 들었을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라는 소년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또한 읽으실 때 여러분들 혹시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읽으셨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썬데이 스쿨에서도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 차례 들었고 또한 플레이도 했을 정도로 연극도 했을 정도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어린 저의 생각으로는 그 다윗이 그 모습이요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돌로 문맷돌로 이겼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줬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왜 그럴까라는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내용도요, 그런 질문을 저에게 좀 던져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시냇가에 가가지고요 반들반들한 맨질맨질한 돌 5개를 집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왜 5개의 돌을 집어들고 나아갔을까요? 혹시 한 번에 성공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예비로 몇 개를 더 들고 갔기 때문에 5개의 돌을 들고 갔을까요? 아마 그렇게도 또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은요, 어린 소년이 혹시 내가 실수할까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간다라고 할 정도였고, 또한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골리앗 거인에게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는 발란티어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싸우겠다라면서 나아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5개의 돌을 집어들고 나아갔느냐 하는 그 질문을 제 스스로가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사무엘 하 21장 15절부터 21절의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왜 5개의 돌을 집어들고 나아갔는지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21장 15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칼을 찬 이스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내기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느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성경 사무엘하 21장에서는요, 오늘 다윗이 도대체 왜 문맷돌 가운데 돌을 5개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항해 나아갔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요, 사무엘하 21장에서는 보면요, 이스비브노, 삽, 골리앗의 동생 라음이,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인 24개를 가진 거인, 곧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 자손들에 대한 4명의 이름이 또한 거론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전쟁에 나아갈 때 골리앗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을 나머지 4명의 가드의 그 거인족도 생각하고 그들도 물리칠 것을 생각하며 5개의 돌을 집어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가끔씩 거인족, 거인 그러면요, 좀 클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인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큰 사람을 거인이라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거든요. 단적인 예로요, 저희 자녀들은요, 우리 김진욱 형제를 보면 거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자기네들이 고개를 들어서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 거인이 누군지 또한 그게 얼마나 큰 사람을 이야기하는지를 성경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말로 들으면은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키가 되는지를 솔직히 좀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잖아요. 그럼 영어에는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메이저먼트로 설명을 합니다. He was over 9 feet tall.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Over 9 feet tall. 9피트가 더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골리앗이요. 우리가 캘리포니아 살고 있고 LA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레이커스 바스켓볼 팀은 누구나 다 압니다. 뭐 농구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선수들의 이름은 몇 명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여태까지 많은 선수들 중에 그래도 센터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선수 그러면은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공룡 센터라는 바로 샤킬 오닐이라는 선수를 아마 다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샤킬 오닐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 동생이 어느 곳에 갔다가 샤킬 오닐이라는 선수를 봤는데 키가 정말 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개를 이렇게 올려서 봐야 될 정도로 등치도 크고 키도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키가 얼마였냐면요, 바로 7 feet 1 inch였어요. 7 feet 1. 자, 그런데 7 feet 1이라면은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저희 교회가 이 밑에서 위까지요 한 8 feet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높이고요, 9 feet over 9 feet이라는 소리는 이 천장을 뚫고 서 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키를 가진 거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큰 거인, 천장을 뚫을 수 있을 만큼 키가 큰 이런 거인을 소년 다윗이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한 명도 아니고 또 그와 같은 4명의 다른 거인까지도 물리칠 생각을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그 전쟁터에 나아갔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상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현상이 가능하도록 한
그 뿌리를 찾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뿌리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죠. 젊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우리가 손으로 좀 꼽아본다고 한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이 어린 다윗의 그 용기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용기 백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거인 5명이 있더라도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이러한 용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분명 쉽게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다윗은 어디에서 그러한 용기가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원천, 그 뿌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다윗이요, 거인 앞에서도 용기 백배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뿌리는, 그 원천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거리에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용기가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새벽의 교제가 있고요,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가 있고요, 또한 예배를 통한 만남이 있고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용기 백배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토록 강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그토록 강력한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런 거리에서 그 비밀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모세는요, 다른 어떠한 예언자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과 남극에는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년설이 뭐죠? 365일 얼어 있고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태양과의 각도가 멀어서요, 태양빛이 도달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북극과 남극에는요, 만년설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지역을 우리는요, 열대우림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열대우림 지역일까요? 그 지역이 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요? 아니죠. 바로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그 지역은 열대우림 지역이 된 것입니다. 남극이나 북극에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생명체가 많지를 않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바로
태양과 멀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태양과 그래서 가까우면요, 넘치는 생명력이 분명 충만할 텐데 태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만 그 땅은 얼어붙은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토라는 것은 얼어붙은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얼어붙어 있는 심령이라면, 얼어붙어 있는 마음이라면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은 땅이 되어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 생활에 소홀하고 새벽을 멀리하고 또한 말씀을 멀리하면 그때부터 점점 어떠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느냐? 주변이 점점 하나씩 얼어붙게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요, 얼어붙어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무슨 특별한 노력을 우리는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보면 발버둥칠 하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해결점은요, 우리가 발버둥 칠 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요, 그때부터 봄철에 눈이 녹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그때부터 녹아져 내려갑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요, 자꾸 두려움들이 많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죠. 이 세상이 점점 어둡고 또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시대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점점 두려움과 극심의 공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꾸 우리 자신들이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움이 자꾸 생기고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자꾸 내 노력으로 우리는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요, 뭔가를 저장해 놓으려고 그러고 쌓아 놓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고요, 또한 이 시대를 구원할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요, 바로 여러분과 제 자신을요, 하나님과 친근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왠지 거리감이 자꾸 느껴지고요, 뭔가가 불편하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익숙해지도록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러분과 저의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물을 잘 보려고 하면요, 우리는요, 만원경이나 현미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계나 기구를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도요, 천체 만원경으로 본다라면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은하계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좋은 현미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현미경은요, 작은 바이러스와 핵, 뉴클리어까지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나 기구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건요, 그만큼 똑똑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똑똑하면 더 많이,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대학교 후배 중에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의 회사에 가서 데스크를 보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모니터가 4-5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후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들은 끊임없이 많은 정보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가 내리는 많은 양을 통해서 내린 그 결정들은요, 당연히 일반적인 투자자들보다는요,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후배를 보면서요, 일반 투자자는 결코 투자가를 이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똑하면 더 많이 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많이 보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능도 떨어지고 재산도 없고 그리고 별다른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대충 살다가 천국 가는 걸까요? 천국 가야 되겠나요? 여러분,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가까이 가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손목에 지금 시계를 차고 있거든요. 저는 바로 제 앞에 있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계 초침까지도 저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시력이 2.0이다 하는 분일지라도요, 제가 여기 있는 제 손에 있는 이 시계 초침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까이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접근의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많이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에요, 그러한 경험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기로 제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까이 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느낌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며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느낌이 없어서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새벽 예배도요, 제가 LA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또 교회도 LA에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3-4번씩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찬양팀에도 또 가서 또 섬기고 사역도 했었고요. 평일 예배, 주일 예배 할 것 없이 진짜 모든 교회 예배는 빠지지 않고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의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부하고 또 준비했던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미쳤대요. 너 의대 가는 거 포기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솔직하게 그 당시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몸부림을 제가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예배, 중보기도회, 금요 모임, 성경 통독 예배할 것 없이요,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나아갔더니요,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불쌍히 여겨 주셨는지 제 삶을 제가 뒤돌아보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똑똑하거나 제가 어떤 잘나서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저는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저의 그런 모습을 통해 길들을 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의 삶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려가면서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래서요, 더 나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 나아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가까이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가는 것도 못하십니까? 더 나아지는 것은요, 분명 맞아요.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열심히 농구 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금 마이클 조던이나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이런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요, 100m 세계 신기록이요 9초 58이거든요.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세운 건데요, 아마 한동안 그것을 깨기는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저는 절대로 9초대로 달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까이 하는 것은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능력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가 가까이 가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더 원하셨던 것은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지만 마르다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요,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12년 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리를 지어 옆에 있다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시도가 바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면 그래서요, 거기에 생명을 여러분들 맛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서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 옆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학생이라면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면요,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시고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 그 친구의 모습을 통해 배우고 공부를 또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지실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 옆에 내가 가까이 가느냐가 그래서 이토록 중요합니다. 바로 접근의 힘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딸들과 아들이 있습니다. 3남매를 두고 있는데요, 저희 집안은 아들만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들보다는 딸이 귀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전부터요, 주님, 첫째는 좀 꼭 딸을 달라고 저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서 첫째가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고은이는요, 저에게는 왠지 항상 뭔가가 여기에 차 있는 짠한 딸입니다. 가끔씩 얘만 보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릴 적 보면요, 우리 고은이가요, 그냥 멀리서 아빠 뭐 해줘요 그러면은 가끔씩은 노 할 때도 솔직히 많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 상황들을 넘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뻐하고 사랑하고 짠한 딸이라 할지라도 매번 다 예스 해줄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그런데요, 이 고은이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제 품에 안겨가지고 귓속에다가 대고 속닥속닥거리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분명 노했던 건데도 불구하고요, 저도 모르게 그 딸의 그 이야기를 듣고선 예스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아무리 무리한 부탁일지라도요, 안 되라고 딱 거절하고 싶은데요, 아빠 품으로 가까이 와서 그 품에 안겨서 속삭이는 그 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절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저는요, 저의 품 안에 있는 우리 딸의 그 간청을 들어주고 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고은이 제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법을 하나 배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고은이처럼 하나님께 저도 딱 달라붙어서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개척교회로서 솔직히 성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새벽 예배를 끝까지 하는 이유는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내 자신을 위한 것도 크다. 내가 우리 딸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다가가서 붙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요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더니 이런 새벽을 통한 하나님과 나의 조용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도 새벽에 나오면요, 저도 모르게 새벽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자꾸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주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요, 우리 고은이가 내 품에 안겨서 이야기하듯이 저도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간청하고 요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비의 마음으로요,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마라고 말씀하시듯이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그래, 그렇게 해주마. 그 느낌, 그 음성이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큰 힘을 얻고 또한 이 하루도 또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나오셔서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요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도요, 찬양 가운데 주께 가까이, 찬송가는 492장
나의 영원한 사업. 참 이런 찬성이 좋습니다. 이 주께 가까이 제가 찬양을 직접 하진 않겠지만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자꾸 주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외롭고 여러분이 어떠한 아이솔레이트된 상황으로 여러분을 남겨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혹시 두려움 가운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미래가 자꾸 불투명하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또한 여러분 혹시 요즘 사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모든 이런 마음들은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아멘. 무력에서 능력으로, 좌절에서 소망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의 비밀은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거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의 삶이 바로 강력했던 이유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2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참 생각도 많고요, 또 고민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도대체 목회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목회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것이 목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작년보단 올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고요, 지난달보단 이번 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술집이나 춤추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주여 찾아봤자 하나님 은혜 거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금묵자의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에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요, 가까이, 곧 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맹모삼천, 무슨 얘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요, 아들 맹자를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거리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꾸 두렵게 하고요,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생기게 하고요, 평강이 사라지게 하고요,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이런 두려움, 근심 걱정을 이기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날마다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해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요, 매 순간 담대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이렇게 담대했던 이유는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셨다라면요, 가까이 가려고요, 여러분 발버둥질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좀 시간 내셔라서요, 오늘이라도 당장 전체 성경을 다 읽기에는 하루에 읽기 너무 어렵고요, 신약이라도 좀 한번 쭉 읽으시고요, 또한 여러분만의 시간을 내셔서요,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여러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담대함을 주시고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짐을 통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기는 우리 늘라피는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